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위한 우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1장 제목을 보면 QT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QT인데요. 자, 말씀 묵상을 QT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른쪽에 진한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스스로 매일 듣는 훈련을 하는 일입니다. 자, 큐티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하나보다 배우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매일 듣는 훈련, 바로 이것을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더 밑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큐티는 Quiet Time 약자입니다. 그래서 Q하고 T를 붙여서 QT라고 부르건데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조용한 시간,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제 조용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또 그 의미를 좀 더 기억을 하면 뭐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QT,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밑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QT 안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자,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QT는 다 같이 시작. 큐티는 매일매일 스스로 구별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자, 여기 밑에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에 줄을 좀 쳐주세요. 제가 깜빡 잊고 안 찬 것 같아요. 자, 앞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만 일단은 놓고 보면 이제 큐티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큐티는 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큐티를 뭐 말씀을 보는 시간이다, 아니면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뭐 하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시간이에요. 서로 사귐이 있는. 근데 어떤 사귐이냐? 깊이 있는 사귐이다라는 거죠. 이 깊이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언제? 구별한 시간. 맨 앞에 줄 쳐진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했으면 모레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큐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함께 모아놓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혼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 혼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 공 예배 시간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나 혼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다음에 구별한 시간에. 이건 뭐냐면 오늘 살다가 지금 시간이 나니까 야 이때 하면 되겠다라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내가 일어나면 내가 자기 전에 이렇게 큐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쓰다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전체 시간 가운데 먼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시간이에요. 남는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쓰다가 남는 시간, 내가 쓰다가 남는 재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뭐예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해 둘 필요가.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죠.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었어요.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회막이 어디에 있어요?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있어요? 진 밖에.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영역 안에가 아니라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꼭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있지 않는 바로 그런 장소를 정해놓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회막을 만들었고 성경 안에는 보통 이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골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골방. 누구도 나를 이제 방해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장소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더 중요해요? 구별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했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사소한 어떤 그런 잡념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시간을 방해시키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까지도 세상으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 어떤 전화도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가 뭐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 큐티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마치 절간에 앉아서 그냥 묵상하는 것처럼 도 닦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잡념들과 내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교제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그 정의는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정의는 아니지만 큐티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요소들은 여기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여러분 이런 게 큐티구나, 이게 말씀 묵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큐티가 뭐구나라고 하는 게 약간 그림은 좀 그려지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큐티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좀 알면 좋죠. 자, 1번을 보니까 큐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퍼와 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 훈련 운동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뭘 생각했느냐?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인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방법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루 생활 중에 꼭 얼마만큼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작서부터 그런 이제 시도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QT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 QT Quiet Time이라고 이름을 짓고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후포와 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이제 한 4-5명 정도씩 모여서 결국은 캠브리지의 7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7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 큐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큐티가 이제 시작된 배경이죠. 자, 그때부터 시작된 이 큐티, 이것이 수많은 선교사, 설교자,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훈련의 방법으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대학 이름부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시험을 딱 본다. 자, 어느 대학부터? 캠브리지. 이제 명분이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퍼와 톨튼 정도를 딱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유식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건훈련 운동을 하다가 자, 이게 이제 큐티가 된 거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네. 별로 재미가 없는 눈치인데. 재밌죠? 네. 예, 막 강요를 하는 거야. 지금 재밌다고. 자, 이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큐티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목적과 어떤 유익과 이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서부터 가서는 큐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루하루 이제 좀 다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자, 첫 번째가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자, 왜 큐티를 해야 하느냐? 자, 1번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터? 전쟁터, 싸움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싸움들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와도 싸워요? 나와도 싸우기도 하죠. 내 자신과도 싸우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이나 어떤 나쁜 무엇인가로 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무엇과도 싸우기도 해요? 하나님과도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장관계 아래서 내 육신이 끌고 하나님 말씀이 끓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전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전쟁터 안에서 이기기 위한 힘을 어디서 얻는다? 바로 이 큐티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의 시작. 큐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교제한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부터 뭐 능력을 보따리채로 요만큼씩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내 안에 이만큼씩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 친밀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못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한 능력은 없는데 바로 큐티가 그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능력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 뒤를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큐티의 시작. 큐티의 또 다른 목적은 그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악과의 싸움이며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싸움과 전쟁터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친밀함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바로 큐티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혈은 피잖아요. 육은 여기 이거 고기잖아요. 고기. 근데 혈과 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 뒤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와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은 누군가와 육체적으로 이제 싸워서 이기는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강해져야 돼요? 육이 강해져야 될 게 아니라 영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힘은 바로 이 큐티,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큐티의 목적,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을 보면, 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자, 육신의 양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먹어서 우리 육신을 가꾸고 움직이는 것처럼 영도 무엇인가를 먹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곧 무엇이냐? 바로 큐티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만나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느 때마다 뭘 얻었어요? 만나를 얻었어요. 새벽마다.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만나가 내려와서,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해가 완전히 뜨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 새벽마다 내리는 이 만나가
어떻게 보면 큐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공급,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못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해가 뜨기 전에 항상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먹을 때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녁 때 왕창 먹었다가 그 다음날 안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식습관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쯤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섭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말씀마저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영의 양식. 자, 다 같이 시작.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훈련이자 그 양식을 매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는다,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매일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적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큐티를 해야 합니다. 자, 3번은요. 자, 큐티가 무엇이냐? 자, 큐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9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큐티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일까요?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아셨지? 밑에 힌트가 좀 있나? 있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큐티의 개념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서부터 그 동행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끊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되었을 때 언제나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안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에녹이 특별한 이유,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죠. 이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그냥 나랑 살자라고 해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에녹 같이 있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에녹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에녹에서부터 이 동행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잃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길을 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동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찾아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옆에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영광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내일 큐티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 못 타고 들어가세요. 낙의 새끼. 어떻게 보면 성도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낙의 새끼는 그냥 누구를 태우고 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나귀는 덩달아 뭘 받고 있느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누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났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요?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어떤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큐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큐티란 하나님과 비밀 뭐가 되는 걸까요? 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밑에 써져 있군요. 이게 답을 노출을 너무 많이 했네. 비밀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밀 친구.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에밀리도 있지만 학교 생활이 즐거우려면 뭘 만나야 돼요? 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님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여행이다라고 할지라도 동행하는 친구가 굉장히 불편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광야길 갔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고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정말 그런 친구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광야길이 오히려 더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고 아니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벌써 집에 왔네? 벌써 도착했네?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 것 같아요? 좋은 친구입니다. 얘기를 막 했는데 시간 갔는지를 모르고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편하고 친하고 너무 아름다운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누구로 친구 삼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그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냐면, 여러분들 친구의 긴밀함과 친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느냐에 있어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야, 너만 알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나눠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까운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 큐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무엇까지도 나눌 수 있느냐?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은 나눌 수 있는 그 비밀 얘기까지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만큼, 하나님께만큼은 이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나에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그냥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정말로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털어낸 것만큼, 은밀한 것을 다 털어낸 것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밀 친구가 되어서 그분도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관계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들을 들을 수 있는 관계까지를 가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고 큐티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주일날이나 어느 때나 전하고 있는 말씀의 대부분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비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냥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보고 막 모아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들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마침마다 막 말씀을 받는데 나한테만 주시는 그 비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 얘기를 나만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내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그 비밀들이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알면요, 뭐가 간지럽다 그래요? 저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말씀하고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와,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막 비밀을 깨닫는 것 같이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막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고 들려주시면 야, 주일이 빨리 막 기다려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전해진 비밀의 말씀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또다시 전해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관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비밀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입니다.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 듣지만 말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3번은 뭐냐면 큐티는 성경 속에 뭘 찾는 시간이다?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재밌는 시간이 없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숨겨진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물은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물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대충 봐서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보물들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발견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큐티를 통하여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말씀에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보물들은 결국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삶 가운데 지대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 손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나만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요, 그 보물이 찾아질 때는 그렇게 기쁘고 뭐라 그럴까요? 짜릿하다라고 할까요? 와,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시간은 이제 큐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 자, 큐티란 금생과 내생의 뭐를 위한 약속? 연습? 아니고. 경건. 약속을 위한 연습. 약속. 경건은 경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약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내생의 약속을 위한 연습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위한 연습. 이 밑에 말씀이 나와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의 가치 더한들이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들이고 세상의 이론들이고 또 경험들이고, 자,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 다른 표현들도 좀 있지만 godl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엇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담, 하나님을 닮아간다,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경건입니다. 세상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쇠붙이를 달궜다가 두드리고 달갔다가 두드리고, 이제 훈련의 과정들, 그런 두드리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 안에는 잘못된 불순물들을 빼어내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점점점 단단해지고 모양이 나오게 되고 물건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어요. 육신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금생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내생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허락되어진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건의 훈련, 큐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축복을 누리는데 유익해요. 금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 모든 것들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산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표현, 이제 예의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부자로 잘 살아요. 애들도 머리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뭐 예술 이런 것들 저 꼭대기에 가면 거의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물론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조건절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부에 대한 축복들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생은 아직 아니지만 어디에서? 금생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사니까 금생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과 이런 이제 큐티의 이제 훈련들이 금생 이 세상뿐만 아니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말씀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예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자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우리 삶이 누굴 닮아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하여 천국을 간다,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뭐 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큐티는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가야 돼요? 믿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큐티의 어떤 모든 과정들이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를 이제 가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팥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콩을 심은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녀요? 나는
목욕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비록 사람들은 네가 겉으로 꾸며는 어떤 거룩함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일 때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야. 지금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지금 심어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심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직장이 있든 어디에 무엇이든 별로 뭐 안 하고 다 다녀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어디 가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소모하고 내가 투자하는 거. 하지만 내가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뭐에 심으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심어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이. 심으면 금방 거두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건 뭐냐면 뭘 심은 거예요? 선을 심은 거예요. 착한 행실을 심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심었는데 열매가 바로 열립니까? 안 열려요. 기다려도 안 열리다가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한다? 낙심하기까지 하고 포기하기까지 할 때까지 이상하게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매달 열리지 않고 아무리 뭐 해도 오히려 망가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건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둘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둘 날. 이 큐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한다라고 해서 뭔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심어라. 선하는 것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멀리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주변에 심어야 할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심어야 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큐티는 에베소서 4장 13절서부터 쭉 얘기하면 믿고 아는 것과 더불어 믿고 아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근데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결국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란 영혼에 뭐를 쓰는 거예요? 일기. 자, 일기를 쓰는 겁니다.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일기를 좀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을 때 매일매일 일기 써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방학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어디서 날씨 있잖아요. 날씨만 어떻게 이렇게 좀 주워 모아가지고 막 쓰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착한 학생, 좋은 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 쓰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기를 왜 써요?
일기를 왜 써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은 일기의 목적이 아니죠. 이제 원래 일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봐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근데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자기 발견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며 또한 영적인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거울을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큐티는 그냥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것이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기를 쓰는 시간은, 시작. 일기를 쓰는 시간은 안식의 시간, 곧 휴식과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의 뜻을 찾는 시간, 내가 받은 통찰력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일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메모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봐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 말씀 가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비밀들이나 보물들이 찾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들과 보물들은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메모하지 않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냐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씩을 계속 메모해가지고 써서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치 설교 분량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여기에 막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 한참 적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연결돼서 또 떠오르고 해서 한 서너 정 정도 쓰다 보면 그게 엄청난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적지를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좋은 이제 귀한 보물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6번. 자, 6번을 보면 큐티란 개인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뭐가 된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자, 앞에 영적인 전쟁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데, 그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사명을 감당하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탈진, 허탈함,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든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번아웃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탈진되어 있는 경험들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좀 가족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거기 안에서 탈진되어지고 번아웃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언제 생기느냐? 지금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에 너무 집착할 때. 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애를 먼저 마스크를 써요? 본인이. 아니요. 엄마가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역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셀 리더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셀 멤버들이 아니라 목원들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끝장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맨 처음에는 사역이 먼저인지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나를 잃어버려. 그 탈진이 다 돼버려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이 먼저인지 아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사역도 없어지고 봉사도 없어지고 가정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번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힘보다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려 할 때. 네, 성도의 능력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오히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뭘 하는 거다? 힘을 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어디에다가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첫 번째 어디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 네, 목에다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 뭐 하는 백성이냐? 교만이에요. 목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을 빼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에 힘을 빼요?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어깨 딱 벌려가지고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두 번째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힘을 빼요? 허리. 허리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힘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씨름하는 장면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초반에 야곱이 이 천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힘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천사를 붙들고 이기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해봐도 응답 없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 없어요. 천사랑 하나님과 이겨보겠다고 힘을 주고서 쓰러뜨리려고 해봤자 그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다 부러지고 마지막 뭐 할 때?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뭐 할 때? 그냥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릴 때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가 주고서 천사를 쓰리려고 할 때는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 없어요. 근데 완전히 넉다운 된 상태에서, 부러진 상태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죠.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몸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막 뭐 하려고 발버둥 이를 악물고 하면요, 거기는 열매가 없고 오히려 지치기만 합니다. 사역은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 거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해 가시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의 목표가 잘못되었을 네, 때 방향이 잘못되면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열매도 없고 지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탈진되고 허탈해질 수 있는데 큐티가 바로 이 세 가지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역에 집착하고 있는지 큐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큐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방향이 지금 잘못됐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큐티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하는 시작. 큐티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더불어 나날이 자라며 늘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큐티를 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7번은 큐티는 영적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자, 요즘에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루가 있어요. 드라이브 트루 뭔지 아시죠?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창문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창문이 있어요. 첫 번째 창문에서 오더를 딱 한 다음에 주문을 딱 한 다음에 두 번째 창문에서 그 물건을 받는 시간까지 몇 초가 지나면 몇 %인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돈을 안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도 하자마자 몇 초 안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 회사 자체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게 사느냐, 오도를 하자마자 30초 안에 물건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국 음식도 인스턴트예요. 여러분들 마켓에 가서 간장을 사실 때 여러분들 간장을 1년, 2년씩 숙성된 간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간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몇 %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은 간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화학약품을 확 불어 넣어가지고 그걸 몇 시간 만에 만들어가지고 간장이라고 나온대요. 그걸 우리가 간장이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알면 이제 그거 다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실 한국 음식은요, 시간이거든요. 오래 숙성시키는 이게 이제 한국 음식의 맛인데, 요즘에는 이 한국 음식도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급하게 만들어내고 급하게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마저도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열매,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부흥 집회 가가지고 기적과 이적들, 여러분 기적과 이적들은 뭐가 기적과 이적이에요? 10년 걸릴 거 1분 걸리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인스턴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막 내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은사주의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로 충만해야 되지만 은사주의가 돼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내려서 막 보이지도 않던 말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요, 이거 잘못된 것이 있어요. 큐티는 그것을 오히려 역행합니다. 오히려 막 그런 능력이 막 부어져서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그런 걸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큐티는 뭘 의미하느냐? 꾸준히
오랜 기간이다라고 할지라도 가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래서 말씀을 보는 능력과 말씀을 듣는 능력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단순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려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시간과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과 씨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과 싸워야 한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저도 신학생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목회하는데 다른 건 다 할만한데 그거 하나만큼 때문에 진짜 목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새벽 예배.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요, 이건 휴가를 내기 전에는요,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명절이 되건 공휴일이 되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명절 되면 안 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진짜 말씀을 듣고 보려면 반드시 새벽 예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이것은 인스턴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기적과 이적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8번. 큐티란 주신 말씀을 뭐하고 뭐한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밑에다 왜 답을 써놨는지 모르겠네.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 뭐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참 고민해서 떠올려야 돼. 다시 말하면 그게 한참 기억해서 떠올려야 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다스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 말씀이 나를 과연 다스리고 계셨느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있어야 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날 했던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심지어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열심히 적고는 계시는데 우리 제일 잘 적고 계시는 분이 우리 유수덕 성도님인 것 같은데 우리 우등생 기억이 잘 나요? 나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요. 사실 저도요. 어떨 때는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내 삶 안에서 기억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기억되어진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중얼 계속 했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들. 주의 길들을 주의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지고 있는지 조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율례들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외워야지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했어요? 그냥 즐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은 심지어 그 말씀에다가 곡조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마저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잊어버려야 할 그 무엇인가는 참 잊혀지지 않죠.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란. 같이 시작. 규칙한 말씀에 대한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에서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9번 마지막입니다. 큐티란 나의 뜻을 뭐 하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려면 내 공간을 만들어야죠. 빈 공간을.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자, 그래서 큐티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워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승복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순종이. 자,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생각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옳은 행실들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성숙해져 갔는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건 뭐냐면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이 누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유혹되어지고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버려지고, 나에 대한 것들이 다 버려지고, 우리가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누구와의 뜻과 누구의 뜻이 부딪히고 있어요? 예수님 육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기도록? 네, 하나님의 뜻이 이기도록. 이런 기도, 이런 삶이 바로 이제 기도의 모습이고, 이제 큐티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큐티의 대략적인 이제 개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하는 방법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큐티가
어떤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큐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론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이냐라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기는 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됐죠? 일단은 이왕에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큐티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보기도 세미나 해가지고 거창하게 몇 달씩 해요. 근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 전도 세미나 해가지고 거창하게 몇 달씩 하는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큐티 세미나 해가지고 몇 달씩 거창하게 하는데 큐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고 있는 게 난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바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그 생명의 삶 이제 하잖아요. 그 옆 사람끼리 숙제 검사를 하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내가 큐티를 했는지 이렇게 싹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또 금요일 또 안 나온다. 또 두려워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위해서, 또 그 친밀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 큐티 세미나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조금씩 배워가는데, 하나님 이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꾸준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